네, 어제 말씀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징벌의 칼을 빼드셨다. 징벌이 임할 것, 곧 바벨론의 막강한 군대가 회오리 바람처럼 휘몰아치고 독수리같이 빠른 속력으로 몰려오는 마병을 끌고 몰려오는 파멸자들이 마치 사막의 뜨거운 바람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며 휩쓸어 버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바라기 시작하셨다. 이와 같은 예언을 한 선지자 예레미야. 그가 기뻤겠습니까? 즐거웠겠습니까?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조국이, 온 백성들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이 예언의 말을 하는 것은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었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 고통을, 그 괴로움을, 그 아픔을 토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심령에 들려오는, 몰려오는 적군들의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나팔 소리와 전쟁을 경고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고통스럽게 외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사실을 선포하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지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슬프다, 슬프고 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메에인데요. 메에라는 단어는 그 뜻이 창자입니다. 창자. 그래서 여러분,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게 되면 우리가 장기가 손상을 입지 않습니까? 애간장이 녹는다. 또는 어떤 말이 있습니까? 창자가 끊어진 것 같다. 간이 콩알만해졌다. 또는 억장이 무너진다. 등과 같은 것들은 충격을 받았을 때 우리 속에 있는 장기가 손상을 입는 모습을 표현하는 말인데, 여기서 슬프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새드하다, 좀 안 됐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장기가 끊어질 듯, 애간장이 녹듯은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은 듣지 못하는 멸망의 굉음을 들은 그는, 그의 마음은 심히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기독교 복음이 구멍이 숭숭 뚫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을 전혀 살지 못하는 기독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벌을 하실까, 참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저하고 관계없는 일 아니라 제가 바로 그 기독교 안에 몸담고 있는 존재로서 우리가 멸망을 당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참으로 정신을 차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마음은 심히 고통스럽고 답답해서 잠을 이룰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모두가 괜찮아, 안전해, 멸망은 없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하면서 위로와 평강을 선포하지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예레미야는 뭐라 그럽니까?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 경보를 들음이로다. 남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는 그의 괴로운 마음, 이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온 세상에 기독교인들이 넘쳐나고 있다. 전 세계가 한국도 1,000만이 된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쳐도 1,000만 중에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되느냐. 물론 정도 문제라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내 삶이 그런 것이구나 하고, 그렇지 못할 땐 즉각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가서 주님 말씀하신 앞에 다시 돌아가고 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할 때 결코 낙관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음이 사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십자가 부활로 복음을 온전히 알고 믿는다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주님께 매일 순종하면서 사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보다도 실제가 어떤 것이냐를 보시는데,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그분이 주인이신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그래도 상관없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런 의도적인 생각은 갖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참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속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걸 무조건 얼버무려 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잘못된 것은 회개할 때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바로 세우시는 그런 사랑의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것을 말하는 거 보면 참 놀랍습니다. 22절에 그는 자신이 보고 듣는 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자기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다. 자기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고 속상해하면서, 그 다음에 참 마음에 찔리는 말을 합니다.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는데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한 자들이다. 악한 일을 할 때는 얼마나 영특하게 잘하는지, 근데 선한 일에 대해서는 무지한 자가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악한 일을 하는데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악한 일을 더 잘할까 막 생각하다 드디어 한 시간쯤, 2시간쯤 후에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악한 짓을 잘하겠구나. 그래서 악한 짓 합니까? 아니,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그냥 전자동입니다. 근데 선한 삶을 살라 그러면은 어떻게 그렇게 살지 잘 모르겠다. 자기가 선한 일에는 무지하다는 걸 그대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주인돼 있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이 주인이시면 그분이 알려주시고 그분이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데, 그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참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하고 악을 행하는 데는 영특한 너희들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리더는 고독한 사람이에요. 영적 리더가 교인들하고 잘 지내고 즐겁고 그 문제가 있습니다. 왜? 볼 걸 못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리더는 경고를 해야 되는데, 오늘 그리스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딱 똑같은 말을 해요. 나는 믿어. 나는 예수 믿어. 근데 뭘 믿느냐고요? 뭘? 누구로 믿느냐고요? 어떻게 믿느냐고요? 자,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그 믿음을 잘 살피고 바로 살도록 하는 게 경영학적으로 표현하면 퀄리티 컨트롤입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인들이 퀄리티 컨트롤을 안 해요. 믿는다는 말 한마디로 퉁퉁 쳐가지고 그냥 거기에 다 자기가 포함돼서 잘 믿는 걸 좀 착각을 합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안 속으세요.
자, 오늘 우리가 영적 리더, 앞으로 이제 목사가 되고, 지금은 마디장들이 되는데, 마디장이나 목사들이나 영적 리더가 하는 일은 영적인 내용들을 잘 살펴서 주님 앞에 바르게 순종하면서 사는 삶을 사느냐, 이런 것들을 살피고 돕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저한테는 좋은 소리 듣길 기대하지 마세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죠. 저도 좋은 얘기만 하고 싶어요. 에리나 그렇게 살면 돼. 그래, 잘하고 있어. 넌 역시 최고야. 잘할 거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좋다, 좋아. 잘한다. 그럼 좋겠지. 근데 잘못하는 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건 사기꾼이지. 그래서 영적 리더의 눈에 그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23절부터 31절까지는 멸망을 앞둔 유다 왕국의 혼돈된 상황을 환상 가운데서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온 나라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은 빛이 없고,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표현 아닙니까?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어디서 본 얘기인지 생각해 보세요. 온 나라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은 빛이 없고, 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공허함과 무지함과 혼돈, 그밖에 없다는 것이죠. 산들이 진동하며, 산들은 왕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작은 산들은 지방 방백들을 얘기하는 건데, 산들도 요동한다. 힘과 안정의 상징인 권력자들이 요동친다. 평안이 없고 완전히 불안정한 상태임을 말하죠. 사람이 없고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파멸과 황폐의 철저성을 부각시키는 표현입니다. 왜요? 새까지 날아갔다. 참, 우리가 스바냐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인을 멸하실 때에 짐승과 새와 물고기도 함께 멸하신다는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범죄함으로 자연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이런 모습을 연상시키는 말씀입니다. 26절, 그런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고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음을 보았습니다. 그는 영적 흑암을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들이닥칠 재앙을 보고 있었죠. 예레미야가 그런 슬픈 장면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27절 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 진멸한다고 그러셔놓고는 진멸하지 않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이 말씀은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비록 황무지가 되더라도 완전한 종말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는 심판 중에도 살아남을 자가 있다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 중에 하나는 뭡니까? 남은 자 사상이죠. 멸망과 파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남겨놓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28절에 다가올 재앙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고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작정하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재앙에서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으신다. 재앙은 철저히 임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남겨둘 자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는 시온의 극심한 고통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침략자들의 진군 소리에 놀라서 달아나고 안전한 곳이라고 하는 곳에 숨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동굴 속으로 기어 들어가며 절벽으로 기어 올라가기도 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30절,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미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네가
화장한 것이 다 헛된 일이다. 이것도 갑자기 무슨 말입니까? 이는 여기 뭐 금장식을 하고 눈을 그리고 꾸미고 화장을 하고 하는 이것들은 창녀가 손님을 맞을 때 하는 행위로서 뭘 의미하느냐? 약소국이 대국의 침략을 당할 때에 제3국에게, 다른 큰 나라에게 원군을 요청하며 예물을 바치는 모습을 비유로 한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대국이 어딥니까? 바벨론이죠. 제3국이 어딥니까? 애굽입니다. 북쪽에서 바벨론이 내려오니까 남쪽에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지금 비유로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다 쓸데없는 일이 된다. 유다가 당할 패망의 고통을 여인의 해산할 때 울부짖는 비유로 그렇게 예언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다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자기의 진정한 남편인 하나님을 거부하고 아수르, 바벨론, 애굽 등과 같은 정부들과 놀아났었던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표현하면서 그들을 철저히 징벌하시겠다고. 그리고 이제는 그 징벌의 도구가 되는 바벨론 군대가 목전에 지금 들이닥치고 있다고 예언을 통해서 그런 예언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것이 2600여 년 전의 일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진리는 동일하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참 제가 마음속에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데 사는데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신 이 증거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한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크고 작은 일에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판단하고 자기 소견대로 사는 이런 죄악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히 고백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신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철저히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주님의 기쁜 교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두혁이의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상대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우매한 짓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경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옛날 정통성을 자랑했던 남유다 왕국이 이스라엘의 패망을 보고도 회개치 않고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외국들을 의지하는 음란한 행동에 하나님의 결국 진노의 칼을 빼드신 이 교훈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언필칭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한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 정신 팔리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바르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쌉나이다. 아멘. 아멘.